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할 때 2절에 보면 몇 사람이 왔습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9장에 와가지고는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구약 신학에서도 구약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신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이제 신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 아주 비상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도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초월적이면서도 또 시간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굴렸을까요? 천사들이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문을 열어놓은 건 천사들이었던 거죠. 이런 거 볼 때 천사들이 한마디로 완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나 이런 걸 보면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내생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생물들이 있고 또 가브리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미가엘 뭐 이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이 천사들은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시키려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내려오실 때는 세 천사가 와가지고 한 분은 이제 이 18장에 보면 이제 거기 바로 앞에 한번 보실래요? 18장에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로 나타나 보여진 그 세 인격체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들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주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들리신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경유해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한테 들러야지 이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고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는 것도 먹고 이러시면서 계시다가 가는데 그대로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그리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러 간 거죠. 독특하고 흥미로운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제 저녁 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롯도 이 천사들을 잘 영접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천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룻이 눈이 열린 거죠. 이런 것도 보면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인식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그 소돔에서 그 척박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머리도 없는 그 동네에, 그런 도시에서 이런 처음 보는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매우 특별한 일인 거죠. 지금 우리로 같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것도 두 사람을 그냥
이렇게 영접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럼 이건 그냥 뭐 허구를 기록해 놓은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룻이 천사들을 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룻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소돔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 어떤 풍모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들이 보니까 이 롯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모신 거죠. 아주 특별한 손님들인 거죠. 알아본 거죠. 그 또 3절에 롯이 그들을 위해서 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자를 구워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또 먹은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은 이 물질 세계와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또 물질 세계의 물질성, 시간성 위에 또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런 게 바로 말하자면 영이잖아요. 영이라는 거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도 먹을 걸 내게 가져오라 이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먹을 걸 먹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고기를 구워가 드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을 드시는 거죠. 자, 마지막 날 이런 게 이제 뭘 보여주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몸도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령한 몸을, 동일한 몸을 가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그런 정말 부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보면 상황이 지금 소돔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소돔은 한마디로 감옥과 같은 데죠.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쁜 죄수가 들어오면 그냥 안 놔두는 거죠. 그죠?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남자들의 성욕은 어쨌든지 풀어야 되거든요. 이 짐승과 같이 되니까. 완전히 뭐 감옥소 안에가 완전히 뭐 야수들이 뭐 디몬버기 대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데가 이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예요. 청성교도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교도관들한테 듣기로 칼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말도 못한대요. 젓가락 삼켜버린대요. 젓가락을. 그래가지고 막 후송 가고 막 칼이 없으니까 칼을 안 주니까 흉기를 갖다가 만든대요. 흉기를. 만들어가지고는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 갖고 상대방한테 린치를 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예쁘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도성 자체가 한마디로 청성교도소 흉악범들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리얼한 상황인 거예요. 아주 리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들어온 걸 보고는 아이고 그 되게 고상하게 생겼네 그러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준수하면서도 아름답게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성폭행을 하겠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죠. 지금 완전히 뭐 윤리적으로는 뭐 이제 짐승이 다 된 거죠. 짐승들이 뭐 윤리가 어디 있어요. 도덕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 범죄자들의 그 연령대가 보면은요. 이게 이 늙은이들도 젊은이들 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양아치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할렘가 저리 가라는 거야. 할렘가는 여기에 따라가지도 못해. 그 정도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거야.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이것을 멸할 것이다. 너는 빨리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 이 도성에서 떠나가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한테 막 이보게 빨리 나가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막 멸망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상 속에 속해갖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신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거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딸 둘과 아내만 데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기회를 주죠. 21절에 보면 야, 네가 그래도 도망갈 때까지는 그럼 우리가 기다려줄게. 말미를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천사들은 여기 온 목적이 먼저는 룻을 구해는 거예요.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하나님이 베푸실까요?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집에 들어가고 룻이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소알에 들어가게 될 때 해가 돋은 거예요. 해가 돋을 때 동력이 밝아오를 때 하늘에서부터 막 유황과 불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래서 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 멸했다는 말을 보면 이 묘사가 그냥 땅에 우박 떨어질 정도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떨어질 때 땅에 팍 떨어졌을 때 마치 미사일이 터졌을 때 최소 1m 이상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터질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하늘에서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롯의 아내는 가다가 그걸 돌아본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알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아마 뒤를 돌아볼 때는 룻의 처가 두고 온 집과 재산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볼 때는 그 광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거 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떡하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내 조카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고민이 돼가 걱정이 돼서 일어나고 그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룻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성경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30절에 이제 이 룻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룻이 소알 땅에 나와서 그 산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할 데가 없는 거죠. 자기 삼촌한테로 돌아가면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딸들이 또 웃겨요. 이 딸들이 자기 남편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참 미련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저 바다 건너라도 가면 다른 종족을 번식할 만한 남편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제 다들 좀 정신적인 수준이 좀 굉장히 떨어졌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미개한 거죠. 미련해지는 거죠. 미개 사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외모는 아주 예쁜데 하는 짓은 보면 굉장히 천박하고 어리석잖아요. 예,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 하는 짓이 고작 자기 아버지 술 먹이 갖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정신이 말살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룻의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근친교배로 태어난 자손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씨가 번성해서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친족들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물론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혹시나 뭐 가서 왕래를 했는지는 모르죠. 자, 20장에. 자,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또 어리석은 행위를 해요. 이번엔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밑에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땅은 광야입니다. 그것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고 있을 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알겠어요? 그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가 엄청 예쁘던 것 같아요. 네? 사라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좀 허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이상을 팩트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팩트 그런 거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나 이성의 기준치가 팩트가 아닙니다. 진짜 팩트는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는 게 진짜 팩트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팩트로 여기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 커먼센스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왜곡되어 있고 굴곡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팩트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먼센스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 사라가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뭔가 거기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구다,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아주 엄청 예뻤는지 하여간 궁금해. 자,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한테 나타난 거죠. 야, 너 임마 죽을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그 아브라함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알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스토리처럼 이게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막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신이 자기한테 나타난 거잖아요. 신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러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신의 친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로 7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 무엇보다 자기 교회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까불면 죽어 이런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 까불면 죽어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이거를.
그 지상의 교회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면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지체들, 성도들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친구로 삼는 자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후대를 해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또 변명을 해요.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죽일까 그랬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직 연약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풀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언약입니다. 자, 21장. 자, 이제 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행하셨다는 게 아마 이 늙은 여인의 그 경수가 다 끊칠 정도로 늙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상한 역사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걸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임신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4절에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언제 할례를 행했나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할례를 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99세 때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언약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부터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안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때는 할례를 행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언약적인 의미였던 거죠. 자, 그래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아장아장 막 이제 걸음마도 시작하고 아마 요럴 때 같아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랑이 이제 뺏겼잖아요. 자기는 그동안 그래도 첩의 자식이었지만 서자였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아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삭한테로 모든 이제 사랑이 다 가는 걸 보니까 이스마엘이 질투를 했던 것 같아. 애기잖아요. 아직도 이스마엘도. 이제 뭐 해봤던 14살?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14살 정도 되면 이제 알 건 다 알죠. 나이가. 어려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야, 임마,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라가 본 거죠. 아니, 저놈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감히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건드려? 조롱해? 이러면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단초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복음과 율법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신의 산, 그래서 하갈의 자손들이 신의 산의 율법 아래에서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갈의 자손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은 이삭이다.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였고, 그 사라에게서 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들인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마 이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룻도 이렇게 아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비록 서자라도 아브라함의 피부친데 이걸 생각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내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바로 복음의 경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복음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이를 내보내라 라고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4절에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떠다 밀리듯이,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잖아요. 아니, 떡과 물 한 자루 이거 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 근데도 내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쫓겨났으니까 멀리 떠났겠죠. 그 이제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는 이제는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게 중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도 다 되고 떡도 다 떨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이니까 뭐 최소 한 100m 정도 이렇게 거리 두고는 앉아갖고는 너도 나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실제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도 와서 참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삭도 자라니까 그때 이후에 나름대로 서로 교류도 했겠죠. 아들이잖아요. 자, 이러면서 또 22절에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비멜렉이 대단하잖아요. 왕이잖아요. 한 부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찍소리를 못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브라함 함부로 못 건드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우리 공격 안 하고 우리한테 해롭게 안 하기로 너 우리한테 맹세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진짜 겁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어두운 것들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